여러분, 우리에겐 이 영적인 스태미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고동작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해서 우리에게 기력이 필요합니다. 기력이 없으면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우리 몸이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모든 기구들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인 스태미나가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힘을 내서 스태미나가 생겨야 할 텐데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고 설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태미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잡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가선형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여가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연구하고 힘을 얻는 그런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보링해져요. 그렇죠? 지루해지고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읽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찬송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지루하다, 뭔가 좀 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틈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을 다른 것으로 아큐파이하는, 들어와서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이 세상에 잔뜩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텔레비전에 앉아서 구경하는 아이들을 한번 옆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 그 아이들의 그 얼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약간 입이 벌어져 있죠. 약간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은 깜빡이질 않아요. 완전히 그 화면에 글루돼서 딱 달라붙어서 그걸 쳐다보면서 입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최면술에 걸리면 꼭 그러한 그 얼굴 표정이 생기죠. 근데 음악과 그 다음에 그 웃고 울리고 또 그 스토리 라인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진지하고 또 슬프고 웃기고 하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조심하십시오. 아주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저 I just want to kill some time. 그저 지루하니까 내 시간을 조금 그저 좀 보내기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최면술에 걸리고 있으면 최면술에 1시간, 2시간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사상과 마음의 패턴이 달라져 버립니다.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싹 들어갑니다. 마귀가 실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사고방식을 그 속에 싹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마귀도 영계에 속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그런 정서를 넣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영적인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태미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해봐서 압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딱 거기에 눈이 딱 고정돼서 최면술에 걸려버리면 하루 이틀 동안의 영적인 사고방식이 쫙 내려가고 세속적이 돼버립니다. 마음 상태가. 여러분 목사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딱 본 다음에 즉석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스태미나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쟁이 필요하고.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 화면은 말씀을 보고 듣고 필요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화면을 보십시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TV 스크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실패한 다음에 6,000년 동안 이 세상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한국에 왜 그렇게 죄악이 왕성합니까?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참 요즘에 정말 극악무도하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야, 한국에 일어나는 요즘에 범죄들 말이죠.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젠 물론 다른 외국에 다 마찬가지겠으나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요즘에 극악무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면술에 걸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최면술에 걸리니까 마귀가 그 속에 무엇을 넣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파워가 없어요.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우리는 경건의 능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과 경건히 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위의 환경들과 또한 영적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스태미나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 문지방만 밟게 됩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전과 오늘이 똑같습니다. 5년 전과 오늘이 똑같습니다. 우린 영적인 스태미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스태미나가 떨어질 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실패입니다. 그 아담이 실패한 그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확실치 않아요. 믿죠. 내가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불신을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믿음은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파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제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압도하셔야 합니다. 압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워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런 파워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오류를 믿는 자들에게 잘못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의혹과 의심 투성인 사람들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정말 자기 성정으로 살던 교만하고 나타내길 좋아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뽐내기 좋아하고 설치고 도저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압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고통당하게 만든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에 실패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실패의 그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 존재한다면 우리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때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여기 보니까 아담이 따먹은 거 아니죠? 그렇죠?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유혹받은 게 아니죠.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담은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여자 하와가 시험받았습니다. 근데 왜 아담이 쓰러졌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요소가 마귀의 파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속삭이면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 이겨야 우리가 영적인 스태미나,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 꼭 이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스태미나가 있고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달려가느냐 도망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어기면 내게 성령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가 나가고 죄가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나갑니다. 그러므로 벗었어요. 벗었으니까 도망가죠. 그렇죠? 이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직접 시험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직접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요? 보니까 해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는데 먹었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주 예쁜 미소로 아내가 와서 여보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요.
아담은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그때 더했죠. 우리 이것을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우린 그건 그만큼 하고 지나가십시다. 우린 지금 부부 세미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쓰러진 것은 자기가 직접 마귀를 대해서 유혹받고 시험받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데는 그 관건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린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옹성, 우리를 딱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보호막, 방어벽,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감싸는 울타리입니다. 자, 하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너희가 먹으면 정령코 죽을 것이라 했는데 살아있어요. 아담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안 죽었는지를 이해했죠. 나중에 설명하실 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구세주가 있고 메시아가 앞으로 있을 그런 구속의 약속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되었지. 처음에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들고 와서 이것도 당신 좀 먹어보라 그러게 난 보라 내가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린 다음에 마귀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유혹한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계속 그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친척들, 내 교우들에게 그것은 계속해서 전가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쓰러지고 여러분 혼자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내 벌써 얼굴의 표정과 내 말과 그저 농담을 하는 것이나 사람이 경박해지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죄를 품고서 이 성령의 영적인 스태미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스태미나가 떨어지면 주위의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하면 이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떤 때는 여러분 솔직히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는 의혹이 들어갈 때가 있죠.
예?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스태미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 같아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살아계심과 내 곁에 계심과 어떤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거룩한 천사가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정말 느끼고 확실하면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인류의 실패한 장소까지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심으로 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 인류를 이 사탄의 기만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기만을 깨뜨려 주셔야 됐습니다. 왜? 마귀가 가면을 쓰고 와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흔들리게 하면 마귀가 이기니까, 누구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마귀가 이기니까. 간단해요. 아담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인류는 6천년 동안 이 엄청난 이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경험을 해왔어야 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버린 적은 실패 하나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씩 흔들리는데요. 아담의 생애 가운데 한 번 흔들려 실패한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경건에 무엇이 없다고요? 능이 없는 겁니다. 경건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무엇인지,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아주 깊숙한 것에 내려가서 그 바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참 우리가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왜 이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이교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이교들이 많은 것은 별하별 종교가 다 있어요. 별하별 가르침이 다 있고, 예? 신도 많고 선생도 많고 그래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작은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함, 깨끗함, 예? 주님의 성품, 주님의 진리, 말씀, 예언, 이런 모든 데에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신뢰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하면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번, 100번, 200번 범죄했더라도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1000개의 죄보다 그건 더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뢰는 그냥 있는데 실수하여 넘어지고 10번, 100번 범죄했더라도 회개하고 그걸 용서받고서 또 서면 되지만은,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이건 큰일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것이 아담의 실패 문제였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다른 게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은근한 암시를 제시하는 일이에요. 은근한 암시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순점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 말이죠, 책을 읽었는데 이건
신학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달려간 사람들의 누가 먼저 갔냐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서 뭘 썼냐면,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본이 있고 저런 사본이 있고 이런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믿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요 거기에 한번 빠져가지고 몇 달 동안 헤맸어요. 제가 그 조그만 얘기가 싹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제가 젊을 때, 지금 같으면 참 코웃음 칠 수 있지만 젊을 때 말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응?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면 마귀가 이길 줄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순점들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언급해요. 또 자기의, 우리의 세계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없어져요.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충성심. 주님의 절대 신이 없고 절대 말씀이 없는데 어디에 충성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데 누구한테 무슨 충성을 하고 어디에 신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해봐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내 곁에 거룩한 천사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우주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고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고 멸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고 하는 이런 주의 말씀에 대해서 0.1%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스태미나가 없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충성을 해요? 절대 진리가 없는데 누구에 충성을 해요?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아담은 해와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려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보다 갑자기 해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6천 년 동안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응?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절대 예배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한번 범죄했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이 무엇을 훔쳤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하고 나면 훔치는 것도 뭐 돈과 꼭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명예를 훔쳐요. 남의 인기 훔치고, 그렇죠? 남의 작품 훔치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쓰러진 다음에 무엇을 의심합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다시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다음에 마귀가 싹 들어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을 흔들어. 쫙 흔들어가지고 하하 봐라. 너는 원래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너 지금까지 착각한 거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어림도 없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는 버림당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줍니까? 의혹을 줘요. 의심을 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흔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가
마귀와 악한 천사와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11절 중요합니다. 11절은 참 저만큼의 감동을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러 형제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참 교회가 누군지 정의하고 교회의 이 패밀리 트리, 가족 계보를, 참 교회의 계보를, 초대교회부터 참 여자 남은 자손까지의 그 가족 계보를 설명하는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근데 그 12장에 무슨 말씀이에요? 11절에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선과 악의 대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게 어디로? 이 지구상에 내려왔어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고 시험했던 똑같은 용이, 옛뱀이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려와서 분내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졌기 때문에 이 지구상으로. 그런데 이런 말씀, 또 여러 형제가, 한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 형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형제가, 여기에 많은 그래야 좀 기분이 좋죠. 그렇죠? 몇 명일지 모르지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고, 어린 양의 피와, 거기서 끝나잖아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가 하늘에서 진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해와를 넘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인 우리에게 매일 똑같은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앞으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심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달려올 때,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로다. 저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날 죽여보시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향한 내 신뢰가 흔들리는지 보시오.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바치니까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누굴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그 장소까지 예수께서 내려갔어요. 아담은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4,000년 이후에 그렇게 연약해지고 타락해진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예? 아담은 배고프지 않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신뢰심이 흔들려서. 그러나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께 당신 몰골이 그게 뭐요?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만. 40일 금식 이후에 너무너무 배고파서 죽겠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잡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장소까지 내려와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어디에서? 우리 육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낳은 교회,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여자를 핍박해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분내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크기를 이해하도록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걸 볼 때 내가 지은 죄가 저렇게 중하구나.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의를 저렇게 미워하는 것이구나. 인간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의인을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죄의 중함을 이해하고 죄의 크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중함과 크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것만 싹 취하고 다른 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악함이 보이고 내가 지은 죄의 흉악함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그런 시험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왜 성령으로 이끌 받아갔으니까 아버지께서 아직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어서 절박한 위기 상황이 이르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서 내게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성령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봐 네가 그러면 증거해봐. 여러분 보세요. 나 정말이야 그러면 해봐. 못 믿어 해볼까? 해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의심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쓰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는 자체가 의심이에요. 시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그의 천사는 너희 발을 붙들 것이라 너를 안으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인용해서 자 보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신 메시아 쉽게 된다. 한번 해봐라. 여러분 뛰어내리는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assumption, presumption, 추측입니다. 그 자체가 의심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닌 사람은요 부자 인체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분 오막살이 집에 고개를 숙여서 돌아가는 집에 살지라도 옷은 깨끗이 입고 다니죠. 그렇죠? 왜? 업심력에 받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부자들은 허스름하게 입고 그냥 뭐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녀도 괜찮아요. 뭐 자기 부자인데 뭐. 예? 자기가 부자니까 프로브할 게 없어. 부자니까 뭐 나타내고 뭐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부자인데 뭐. 뭐하러 그렇게 피워 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한마디로 마귀를 물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가서 이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폭로했죠. 만약 당신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 이 세상 영화를 다 줄게. 왜 그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쉽게 합시다.
그때 자기의 본색을, 그때 드디어 세 번째 시험에 마귀가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가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땐 우리말이죠. 자꾸 쓸데없이 자꾸 안 믿고 불신하고 야유하는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맨날 변론을 해. 맨날 변론을 해. 그건 전혀 필요 없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헤롯과 변론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대제사장들과 변론했습니까? 변론 안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계셨지. 진리를 변론하는 것은 마음이 열린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데 가면 진짜 육박전을 해요. 와, 정말 어떤 데 가면 나중에 그냥 이상한 소리 막 그냥 그냥 욕을 한마디 해서 흘려서 한번 듣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걸 글로 써놓으니까 정말 흉측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가서 댓글 달면서 싸우는 것도 보면 참 그래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서 여기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견디신 거예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셨을 때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왔다. 여러분 앞으로요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굉장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종교학과 또 종교 철학과 또 철학과 이거 뭐 화면으로 다 나갈 텐데 이렇게 뭐 얘기해서 참 죄송하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온갖 것들에 대한 이런 거 뭐 비교 종교학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이런 잡동사니를 쫙 넣어놓으면 진리에 대해서 단순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그러면요 사람이요 확신이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뭐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거 옛날 한 200년 전에 어떤 학파가 한 얘기지 그거. 예? 그래요. 그거 어떤 박사가 그렇게 풀긴 푸는 것 같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목사님 무슨 학파에 속하시는군요. 이래요.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됐어.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단순한 분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건 어둠이 없어요. 어둠과 빛과 진리와 오류가 그냥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석학이래. 석학은 무슨 놈의 석학이에요? 제가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 기분 나쁘실 것 같고 다른 제가 빼고 안 쓰고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치유도 하나예요. 성경도 하나고 마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학설을 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이 마음속에 싹 들어가면 성경 말씀에 대해 의문이 싹 생기고 의혹이 생겨요. 스캡티시즘. 말세는 기려하는 자들이 와서 사람을 놀리는 데예요.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 놀리는 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지부의 지도들 가운데서 몇 명이 지금 여러 명이 좀 풀려났지만은 몇 명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진실한 저희가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정말 진실한 그런 영적인 한 변호사가 중국에서 내가 변호해 주겠습니다. 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국에도 법정에 설 때에 재판할 때 거기도 정식으로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 그 공산주의 체제니까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변호사 체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겠다는데 감옥에 있는 우리 한 형제가 자기 부인에게 여보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그 사람한테 비용을 좀 주고 우리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변호하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 형제 하는 얘기가 여보 미안하오. 절대로 이를 위해서 경비를 쓰지 말고 내게 변호사를 붙여주지 마십시오. 여보 하지 마세요. 나는 오히려 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고난이 되기 원하고 나는 아무런 인간적인 도움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처우하시는 그것이 내 최선일 것이고 주님의 뜻과 섭리가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난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결국엔 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도움 없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제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형제의 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아버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린 믿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인 성경을 믿되 온 마음을 다해서 절대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리게, 그 신뢰를 흔들리게 하지 못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감동하사 우리가 아버지께 붙어있는 이 일에 실패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